2024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72번째 꼭지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막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술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수고를 한 분은 겐그레아의 여자 집사님 베베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의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 로마의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곧 선교를 후원해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마게도냐, 곧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죠.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지금 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 크리스천들, 최초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것을 이제 지금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물질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헌금 받은 것을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한국 교회가 주목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지금 처음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는가?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신령으로 번역한 것은 푸뉴마, 은사는 두나미스예요. 곧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욕망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오늘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요구하는 교리의 도그마에 대한 수용과 인정과 수용, 이걸 믿음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믿음의 정의는 그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교리,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고자 한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권능을 전해주고자 한다. 이유는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말이 두나미스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은사의 나타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가 않아요.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표현 자체예요. 그거는 5번 미만입니다. 하박국서에 한번 나오고요. 로마서에 나오고요. 그러면 성경 전체로 쭉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곧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쓰는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두나미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세상이 부모가 선생이 친구가 그리고 내 경험이 내 속에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들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어떤 교단도요, 그 총회장이 아주 난잡한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창피해요. 그 교단 사람들 아주 창피해요. 예전에 또 어떤 교단은요, 그 총회장이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7층인 어디서 떨어졌잖아요. 왜 에어컨에 매달려 있었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상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 줄렁줄렁 다니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고 또 장로 되고 권사 되고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두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할 때 그 충만한 복은요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를 행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두나미스를 이 능력을 행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두나미스 없이 복음을 전한다. 좀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두나미스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분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히 젖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견고함이 없으니까는요. 미국 보세요. 미국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 보세요. 다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지금 남자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호르몬 먹어가지고 가슴이 부풀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예요.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라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이건 명백한 팩트예요. 근데 내 느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 팩트를 갖다가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착각이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들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미국과 한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왕국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